할렐루야. 2월 19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사도들만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일반 제사장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심판해야 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청량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마음에 이끌려서 동요되어서 그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판사는 공의로워야 합니다. 정말 공의로워야 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의사가 되려면 진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타든가. 장학금도 다 탈 수 있습니까? 극히 일부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도 없고 판사도 될 수 없고 변호사도 될 수 없습니다. 엄두를 못 냅니다. 예술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포츠 운동선수들 돈 없으면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아이스하키 그리고 피겨스케이트 축구 야구 모든 스포츠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1, 2년 운동한다고 해서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세상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떤이 되고자 한다면 수많은 정성과 수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를 배출시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옛날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되려면 돈이 없으면, 신부가 되려면, 교황이 되려면 돈이 없으면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돈을 내고 학비를 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큰 금액을 들여서 원래는 배워야 되는 진리였습니다. 세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대로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면서 다 돈으로 둔갑한 겁니다. 의술 가르치는데도 돈으로 둔갑한 것이요. 운동을 가르치는데도 돈으로 둔갑했습니다. 어느 정도만 해도 되는데 수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엄청난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실족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섭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예수님한테 돌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다, 직장을 못 다녔다, 돈을 못 벌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리를 듣고 주를 따르면서 하늘로부터 보호를 받고 모든 사건 사고가 피해가며 화가 피해갔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죠.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안 좋은 것만. 그렇게 섭리를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가 어떻게 전도되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가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서신을 기록하며 자기가 어떻게 전도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를 맞이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제자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몇 명을 죽이고, 어떻게 핍박을 하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도 핍박자였다, 반대자였다 라고만 기록합니다. 나는 살인마였다, 많은 제자를 죽였다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눈이 멀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서신들 중에 자신을 제대로 전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제일 큰 은혜인데, 내가 원래 도둑놈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이렇게 변화를 맞이했다. 너희들도 판단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고 따르라. 다 좋을 수가 있겠냐? 판단하지 마라. 근데 율법을 가지고 수많은 말씀이 떡을 뗐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이거 가지고서는 힘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를 맞이했는지, 내가 이러한 삶을 살 때 나는 주를 맞이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변화를 맞이했다.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증거를 할 때 정확하게 증거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섭리인들은, 아니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이방인들, 불교를 다니든 무신론자든 성당을 다니든 도교를 믿든 천부교를 믿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신천지를 다니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 선하게 삶을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저것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불평을 하게 되고 악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감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하늘은 반드시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감행하고 계십니다. 모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못 깨달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계속 판단할 뿐입니다. 돈을 못 벌었다,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좋은 직장 구하면 무엇합니까? 돈을 벌면 무엇합니까? 영혼이 사망에 이르렀고, 화를 당하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나는 사건 사고를 다 피해갔을 것이야, 무조건 잘 됐을 것이야,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라 내침을 받는 세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 그 안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열심히 뛰고 달리는 삶이 있다면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민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좋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비판하고 헐뜯는 증인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어떤 제자를 원하셨을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은 어떤 사람의 눈에 띌까? 천사는 어떤 사람을 도울까? 답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내 증인이 되어라 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예,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도 배우고 인생 속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깨뜨려 보기도 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판단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때 회개하게 되고 고개를 숙이며 더욱더 앞으로 잘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는 성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주간입니다.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꼭 증거를 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